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첫 주일날,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시간에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너가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따분하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숨겨졌고 또 나의 송사,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죠. 그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구한다면 응답은 더딜 수밖에 없고 또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면서 그의 말을 고쳐주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렁 깨닫고 자기가 말을 고쳐서 다시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네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할 수 있으면 이런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욕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경우에는 금요일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철회하며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던 옷가게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할 수 있는 대로 그 가게가 어려운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가게가 너무 지금 잘 돼서 확장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급전을 빌려주면 그러면 내가 한 달 이자를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2배, 3배를 주겠노라고 한두 달 빌려주는 거니까 은행에 이렇게 잠깐 넣어둔 분들이 그냥 그러면 그러라고 빌려줬는데 말하자면 그분한테 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죠. 욕심으로 잘못된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망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과 달라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고 계신 거 맞나?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심한 분들의 결론은 뭐냐?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낙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딜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이쯤 되면 빨리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느냐? 아,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문이 땜에 수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닫혀있던 문을 한순간에 열어주셔요. 언제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근데 주는 게 없거든 생기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무시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날마다 쫓아와요. 날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가 나를 더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하는데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 들은 게 없냐? 너 어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잎사귀는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죽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우리가 변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도 한결같은가요? 그때그때 다른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한결같지 않아요. 사람은 늘 이렇게 변화무쌍하죠. 그때그때 이렇게 변질되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10년 전에 알던 그분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한 사람을 확인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땅에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어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내일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중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치 못함이 없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엄두를 내지 못해요. 뭐라도 좀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주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이 곤비하다는 것은 피곤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 피곤하다 못해 지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고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 상태. 그게 이제 곤비함인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사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때로는 탈진하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고 우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와 같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생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신년 감사 주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이번에는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소년이 피곤함을 모르잖아요.
날마다 막 뛰어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년도 피곤할 때가 있어. 탈진할 때가 있어. 장정이 넘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다 큰 장정, 힘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여기서 앙망하다 하는 것은 이게 우러러 볼 앙자야. 우러를 앙, 또 바라볼 앙, 바라볼 망. 그러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 저는 집에서 나오면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믿음이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보았죠. 근데 요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돼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여러 왕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플 때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병원에서는 지금 손쓸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경우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사님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떠나버렸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기도하는 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때가 됐다. 내가 그를 부르리라.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겠다고 하던 이때가 그의 나이 39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40을 앞두고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3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도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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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만 바라볼 땐 무리도 걸었죠. 근데 그가 성난 파도와 그 검푸른 바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빠져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우리가 38장,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수한, 그 생명의 한도를 15년을 더하여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비록 선지자도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을 때에도 그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의 미래와 운명이 바뀐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맺고자 하는데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이 후반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무엇으로 나뉘어지느냐?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여러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40장 읽었죠?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나머지는 죄 가운데 징계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후반부 40장부터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사야 40장의 주제이자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40장, 이사야 4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장 9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론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시온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크게 소리 높여 외칠지어다. 무엇이라고 크게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금년 한 해 동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셔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